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너희 복역의 때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이사야 성경 55장 1절 이하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으로 봉독해드린 6절, 9절 어간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너희 부르는 소리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나 주면 너희의 삶이 복되게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자녀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만나서 너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에 넘어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영예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원한 증표가 된다. 증표라는 건 아시죠? 외형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 무엇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와 같은 우리의 복된 삶이 하나님께만 영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표징이 된다,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던 시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 위에 보내신 이후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임마누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그냥 every time, every day, 매일 매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그러면 만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늘 함께 계시는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뭘 찾고 부르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너무 성공해도 부모를 잊어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잊을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의 자식이고, 뒤처지는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그러고 막 좋아하면 어떤 신부는 그러더라고요. 좋아할 거 없다. 저거 어떤 여우 같은 년이 또 체하게 생겼구나. 그 워낙 똑똑하면 뭐 인물 좋고 똑똑하고 집안 좋은 여우 같은 처녀가 체가 버린데,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지. 그러나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잘나나 못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탕자는 잊어버렸어요. 왜? 먹고 놀고 막 장락에 취해 있으니까 언제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그 집 나갔을 때부터 집 대문을 안 잠그고 늘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그저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언제 아버지가 생각났는가? 쫄딱 망했을 때예요. 쫄딱 한번 따라해 봅시다. 쫄딱 망했을 때. 그 내 얘기야, 우리 얘기.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겠다, 그렇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떠나서 성전을 등지고 우상 따르고 향락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와라, 제발 날 찾아라. 언제?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날 부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질 것이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계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두고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랬던 경우가 아주 두드러진 경우는 5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부처 같은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여기 묻혀 살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조국, 내 고향, 내 친척, 정든 친구들 다 떠나라. 즉 하란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걱정, 근심과 우수사려가 가득하고 이럴 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확실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주겠다. 너는 사방을 다 돌아봐라. 그리고 좌우 앞뒤로 다 거닐어 봐라. 바라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을 주리라.
다음으로는 내가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편만하게 무수하게 해주겠다. 자녀의 복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네게 많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나 족속들이 너를 부러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존경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만복을 주고 대복을 다 줘서 복을 줘서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참 모든 게 다 잘 됐네, 그런 영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예를. 예.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이 거의 대다수의 신학교 교수들도 그런 것을 가르치고 전하면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제일 먼저 주리라고 약속한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천국을 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은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해주겠고, 네가 수고하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거두지 않은 곡식이 집에 가득한 집을 내게 주겠다. 이거 기복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기도할 때 뭐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만 보내주시고 그냥 병치레를 계속하고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분 좀 못 봐서 기도하면 대략 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데 가게,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 다 기복이요? 이승씨 국어대사전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나온 사전 가지고 있거든요. 연세 국어대사전도 있거든요. 동아대사전도 있어요. 그리고 한영사전, 영안사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래전에 나온 그 이승씨 국어대사전이 제가 본 사전 중엔 단어가 제일 많이 실려 있어요. 거기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제일 많이 실려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나온 연세, 동아, 국어사전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복 받으라 뭐 구해라 이러니까 그 꼴사납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단어하고 기도라는 단어를 둘을 붙여갖고 합성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도는 좋은 거예요. 복도 좋은 거예요. 요 둘을 합쳐서 기복신앙이면 좋아야 되는, 이건 더블로 좋아야 되는데 요거는 미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그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은 땅과 자식과 그리고 많은 물질과 영예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댁에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그때는 언젠가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이민 온 거지요. 그런데 이민 1세 생활이 힘듭니다. 팍팍합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주시고, 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우양가축이 그건 증식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떠나올 때 데리고 온 조카 롯이 양을 치는데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자꾸 좋은 초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지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러죠. 우리가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 보는 앞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이 참 좋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목동끼리 다투지 않게 하려면 서로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안 하고 소돔 땅을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기록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그 에덴 동산 같은 것을 택했습니다.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게 보이죠. 하니까 도시 형태의 국가들이 올망졸망 많이 있잖아요, 고대에는. 그런데 4개국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을 점령했어요. 그런 모든 보화를 다 뺏어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야 이거 우리 조카, 우리 조카가 저렇게 되다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목동이자 군인들인 318명을 이끌고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술 퍼마시고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방심하고 있을 때 들이닥쳐가지고 4개국 왕을 다 처치하고 빼앗겼던 보화를 다 뺏어오고 그리고 또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 왔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적을 물리치고 보화를 뺏어오고 포로를 해방시켜 올 때까지는 용감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저 이란, 요즘 말하면 트르키예 북동쪽 끝에 거기에서 이민 온 1세가 그 토착민들, 그 지역의 왕들을 넷이나 물리치고 이렇게 처치했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넓은 땅을 다 주겠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 같고 땅의 티끌같이 편만하게 해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형통한 복을 주어서 그래서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두려움이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나가다가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롯이 자기 후계자가 될 줄로 생각하고 애지중지 잘 길렀거든요. 그런데 떠나갔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애굽 여자, 이집트 여자 하가를 남편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이제는 경도도 다 끊어졌고 자식을 출산할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내 몸종 젊은 처녀 하가를 취해서 우리 그래도 집안을, 그래도 우리 족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긴 척하고 같이 지내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그 후에 10여 년 지나서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돌잔치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서자인 이스마엘이 적자인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라가 열받았어요. 저 계집종과 그 자식은 내쫓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남편한테 가서 계속 한 번에 된 건 아닐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왜? 이스마엘은 자기 맏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누가 낳든지 자기 맏아들인데 그걸 내쫓으라고 아내가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성경 14장 1절 이하에나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조금 어떤 문장이 다르지만 위로를 하세요.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에게도 큰 복을 주리라. 내가 그와 함께 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돼서 아브라함의 아들 서자 이스마엘이 창세기 성경 보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지파가 먼저 됐어요. 그런데 적자 이삭은 쌍둥이 딱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볼 땐 손자 야곱일 때 손자 12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녀가 더 많아졌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날의 무슬림들, 회교도들은 다 이스마엘의 자녀예요. 중동뿐 아니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 회교 국가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일 거예요. 동남아에 있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말레이시아도 무슬림이에요. 아프리카에도 모로코나 이런 나라들 전부 무슬림이에요. 중국에도 위구르 말이 많죠. 그게 다 무슬림이에요. 그게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 외동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양처럼 염소처럼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벌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나 야훼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바쳐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종들과 함께 사흘길을 가서 종들은 산 밑에 있으라고 하고 제물이 될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우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랬죠. 아버지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정작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할 때 아버지가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둘러대지요. 내 아들아, 염려 마라. 제물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산에서 준비하였을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지요. 그리고 올라가서 정작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제물을 예비할 거라고 그런 계시도 안 받았고 그렇게 확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네가 이같이 나에게 한즉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겠다. 그러고 보니까 산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들과 함께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낙심이 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녀가 티끌처럼 많으리라. 내가 너에게 만복을 주리라. 만민이 너를 아버지라 부르리라. 그렇게 약속해요. 이상 5 경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만났을 경우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건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슬픔이나 절망이나 위험이나 공포심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아멘. 건강 회복을 구하세요. 물론 목사도 결국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그래야 천당 가지. 어제는 권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게. 150년은 이제 살아야 합니다. 내 속으로는 악담을 그만해라. 지금 사는 것도 힘들다. 연세 드시면 잠 안 오시면 어때요? 수면 유도제 그거 처방받아서 드시고 잠들기만 얼마나 기다려요. 그런데 팍 죽어봐야 얼마나 편한가. 한데 뭐 150년 살아서 무엇하려고. 하기야 뭐 건강해서 그렇게 사세요. 구하세요. 건강도, 장수도 구하세요. 자녀 잘 되는 것도 구하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기저귀 적시고 징징대고 아각거리고 울고,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짐이지. 그래도 내 새끼니까 존재 자체로 귀엽잖아요. 제가 여기에 동영상을 띄울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 소개를 했거든요. 뭔가 하면 요즘 스웨덴에 사는 처남댁, 그리고 또 처제, 동성, 사촌들, 조카들 동영상을 보내는데 다 애기들, 이제는 3대째가 이제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처남 딸이 시집을 갔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애가 좀 똑똑해 보이긴 해요. 한데 애기 엄마의 친정 여동생 있는데 얘가 귀여우니까 잘 봐주면서 이모 그래 이모, 그러니까 손을 이더니 코에 대놓고 야 아니 이모 그래 야 그래서 그러고 뭐 고개를 숙이니까 오더니 고개 들으래. 그러더니 야 너 그래. 그래도 귀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을 다시 처남에게 보내면서 천재 낳았다. 걔 이름이 우주거든요. 남편이 이제 스웨덴 남자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웨덴에 갔기도 하고 한국에 갔기도 하고. 그런데 야 천재 낳았다. 얘 때문에 니네들은 낙원이다 낙원이야. 그러니까 금방 카톡이 왔어요. 킥. 처제네도 애가 이게 사내를 낳는데 또 얘는 막 귀여워한대. 얘는 이거 큰 처남네보다 조금 늦게 낳는데 이렇게 기는데 앞으로 안기고
뒤로 겨 무슨 가전지 그래가지고 소파 밑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 그게 귀여운 거요. 못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요? 귀여운 거요. 예, 자식이니까. 예,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태에서 나온 자식을 버릴 수 있냐? 내 젖을 빠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냐? 거기에 보면 혹시 그랬어요. 혹시 그건 뭐예요? 혹시는 영어로 말하면 가정법 if.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잊을 수 있다 하자.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며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예, 왜? 자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자식이니까 자체로 귀여운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공자 제자로 살아요. 예, 그래서 정의, 바른 생활, 옳은 거 그거로는 구원 못 받아. 우리는 아예 틀렸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는 그저 고부고부 50보 100보지 다 나쁜 생각 가지고 다 나쁜 짓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으로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므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의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어디서 온 것인지 다 아시죠? 그거는 이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은 국호, 나라의 이름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국호, 새 이름을 언제 받았죠?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쳐서 외갓집에 가 있다가 외삼촌, 외사촌들 다 속여먹고 야반 도주 해서 도망 나오다가 도망 왔는데 웬걸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20년 전에 자기에게 사기치고 도망갔다 돌아오는 야곱을 이제 혼내려고, 그때 말하면 죽이는 거지, 하려고 온다는 대상들의 정보를 듣고 겁나서 제일 양을 갖다 세 떼로 나눠서 제일 먼저 한 떼 보내고 두 떼 보내고 자기는 끝까지 야복강 가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뭐요?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 못 보낸다. 근데 밤새도록 씨름해도 안 보내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다리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이 어그러진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지? 네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야곱이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너를 사기꾼이라, 발꿈치 잡은 놈이다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다. 새 이름을 줬는데 언제 주셨다고요? 최고의 위기 때예요. 그래서 야곱은 용기를 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특히 신약에 보면 가장 크게 쓴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울. 그는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쪽집게 학원 원장에게 교육받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면서도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다들 하니까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섰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내가 책임지게 하고 폭도들의 겉옷을 다 맡아 있다 나눠주고, 그랬던 인물이 이번에는 박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는데 제일로 많이 도망가 있는 곳이 어디더라?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성경인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밝은 빛을 비치니까 말에서 떨어졌고, 사울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당신은 누구요?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이 정말 일생일대 최고로 놀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수라니.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뭘 하라는 게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라. 그가 너에게 코치를 해줄 거다. 그러고는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나가서 3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때 온갖 체험을 다 하고 바로 바울 사도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고 이방 나라에 저기 스페인까지 걸어서 나귀 타고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에 다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괴롭기로 말하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대상포진 알아본 분 계시죠? 저도 한 2차례 대상포진을 앓더라고요. 한데 그게 어떤 거냐니까 막 이 바늘, 스파이크로 막 그건 신경을 꼭 공격한다네요. 그래 무진장 아프대. 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괴롭기로 말하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하는 거로 말하면 그거 뭐라고 했죠?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드셨으니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가 바울 사도에게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환자들 기도하면 다 낫죠? 귀신이 나가죠? 그뿐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죠? 그게 다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 이거 수건, 행거치프 이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갖다 환자에게 얹으니까 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평생 몸살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가 있고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3번 간구했다 그래요.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고 스스로 교만해질까 하여 내가 너에게 찌르는 가시와 내가 너에게 사탄의 사자를 붙여뒀다 하시기로
그 후로는 내가 나의 연약한 것들과 나의 부족한 것들을 자랑하기로 하였느라. 그 이유인즉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완전하여 지기를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 아무리 위대한 종들도 믿음의 조상도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는 다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과 공포가 다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도 최고로 잘 되고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다 자랑거릴 뿐이야. 그러면 첩도쓸걸요. 예.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한 번씩 기합을 주니까 그나마 버티는 게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예. 사람은 다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는 걸 하나님께서 값없이 해방시켜 줬어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 복지로 안 들여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곧장 천국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또 복을 받고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것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제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할아버님은 의사요 목사였어요. 한데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해방돼서 그냥 석방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국을 보는 시야가 좀 열렸던 것 같아요. 하는 말씀이 해방은 됐어도 시국이 이상하게 돌아가니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변을 당하면 우리 집안이 계대가 다 무너지겠다. 그러니 큰 손자 김정길인데 이는 큰 집으로 가라. 그 평안놈도 용강군 담이면 낱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보내고 저는 약혼했다가 약혼자가 대학교 4학년 때 세상 떠나니까 수절을 했어요. 할아버님의 여동생이고 저에겐 대고모님이. 그래서 평양시 나가고 목회를 했다고요. 그래서 처녀로 목회를 하니까 성길이 너는 고모 할머니 따라가서 피신을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님은 저를 여동생인 고모 할머님에게 보내면서 이놈이 장차 커서 한낱굿일 하느니라 그러죠. 사람 굿일 하느니라 그러고 어머님께서는 성길이 너는 고모 할머니 따라가서 김해 김갓집 종자백성 노릇이나 하려무나. 그게 마지막 유언이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낱굿일 하느라고 목사가 됐나 봐요. 그리고 종자백성 하느라고 낳다 하면 아들이만 넷을 낳아서 요새 보니까 딸이 있어야 하는데 참 이게 그런데 또 아들 넷 중에 막내만 하나 집사고 셋은 다 목사니까 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게 도움의 대상이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님 말씀대로 손자를 3군데로, 동생들은 평양 집에 남았는데 한 2-3달 시골을 가 있었는데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2달이면 집에 갈 줄 알고 입었던 옷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양서부터 걸어서 수원역까지 걸어왔어요. 수원에서 군용열차 타고 미군 MP들이 밤중에 브레시비 치면서 막 권총 쏘면서 내리라 그래서 부산 가려고 했는데 내린 게 밀양이 밀양.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달 있다가 대구로 와서, 대구 할머님은 이제 돈 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빠인 할아버님이 뭐 좀 사니까 보태주고 이러니까 목회 잘하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상격 제일교회라는 데로 여전도사로 가고, 저는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그것은 전 고아원에서 죽을 고비를 한 3번 넘겼습니다. 그건 다 말할 필요도 없고, 고아원에서 19살이 되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18살까지만 양부모들이 미국에서 돈 보내고 국가에서 이제 배급이 나오는데 19살 되면 안 나와요. 그 2,000원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길래 나왔어요. 책가방, 공부는 끝까지 해야 내가 살겠다고 들고 나오는데, 이모, 고아원 동생 되는 애가 희야 니는 잠은 안 잘락하나?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니까 담요 가가래. 그래. 내가 덮던 담요 한 장을 줘. 그거 들고 나오니까 집이 많아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원장님 2,000원 주는 거로 헌 책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쇼펜하우어의 삶과 죽음의 번뇌, 그게 한 질로 됐는데 그 딱 챕터가 한 권이 삶과 죽음의 번뇌예요. 그거 한 권 사고, 그리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방에서 수면제 한 5곳 다니면서 사서 모아서 주머니 넣고, 하나님 못 만나면 한 입에 털어놓고 그냥 하지 가자 세상. 못 살겠다. 갈 곳도 없는데.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산에 가서, 그때 뭐 수양관 기도원 없어서 산기도 그냥 12월 27일 날 갔는데 눈은 허옇게 내렸고 소나무를 붙들고 그냥 안 얼어 죽을래니까 밤새도록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흘째 아침 될 때에 제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제 모든 오감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오는지 소망이 솟아나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뛰면 대구 제일 중심이 향촌동이라는데 다 한 번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빌딩이 쭉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현실은 그거하고 다르고, 가방 들고 덜레덜레 걸어서 산에서 대구로 왔어요. 오니까 갈 곳이 없는데 막막한데 누가 짜고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 부른다 그러더라고. 가니까 넌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 지금 개척교회, 그때 대구 평리동 비산동이 개똥밭이었어요. 피난민들 사는. 그 평리동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너 전도사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갈 곳이 있어야, 대책이 없잖아요. 갔지. 근데 양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넥타이나 와이셔츠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없다니까 빌려주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거를. 그래서 넥타이를 맬 줄 모르니까 사감 선생님이 매주고, 그리고 이제 갔다가 풀면 못 매니까 주일날 맨체로 자고 월요일날 와서 와이셔츠랑 반납하고 그랬는데, 가자마자 정신병자 아가씨가 하나 오는데 기도하니까 다음 주간에 막 가족이 다 나와서 나가지고, 또 욕창이 난 애가 있는데 신방 가자 그래서 하니까 걔가 또 나서 씻고 다 나와. 야, 이거 목회 안 먹었다 이거네. 이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업합시다. 이 평리동에 연병을 한번 쫙 돌리십시오. 죽이지 말고, 그러면 내가 신방을 다 하면
기도해 줄 테니까 다 낫는 조건으로 연병이 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반타작은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 수천 명이 몰려오는 환상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런데 내가 2달 만에, 1달 반 만에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첫 달 사례비를 주는데 그때는 큰 돈이요, 1965년 그때인데 10,000원을 주는데 첫 열매잖아요. 세상에 나서. 그래 하나님께 그대로 바쳤더니 교장 선생님 오시라 그래서 가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구중을 듣다가 교장 선생님 저를 왜 나무래시냐고. 그러니까 이 자식 뭐라고, 정수리에도 피도 안 마른 놈이 말 대답한다고 그래요. 아 정말 모른다고. 모르냐 그래. 모른다고. 너 왜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데 사례비 적다고 반납했다며. 그러다 그때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온전한 11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제가 왜 혼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교장 선생님이 그 장로님을 타작을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학교 대표 운동선수만 했지, 난 신학대학원에서도 체육부장 했거든요. 그런데 뛰고 달리고 싸우고 이걸 좋아하는데 장로님들이 이해하세요. 저런 새끼하고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 이 교회 안 한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고아원에서 다니던 대구 동산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저렇게 잘 기른 청년을 왜 다른 교회에 뺏겼냐. 그건 누가 앞장섰냐. 우리 교회 부목으로 해서 신건웅 목사, 외삼촌이 앞장서가지고 막 완전히 난리 났어요. 그러다 내가 간뒀다니까 한 주도 주의를 안 걸르고 동산교회 너 그럼 전도사 해라 이래가지고 저는 목회하는 동안 단 한 주일도 어느 교회 이동할 때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 말로 대맞진 한 적이 없어요. 제 성격이나 인물은 보면 다 알잖아요. 별론 거. 학력이나 백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시온석교회 교인 하나도 없이, 땅 한 평도 없이 개척해서 광교 신도시에, 요즘 신도시에 종교부지는요 1,000평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약 3,000평이에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허락해줘서 교회를 짓고 오늘에 이르고 49년에 이르렀어요.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개척자는 다 나가야 교회가 정상으로 성장한다 그래요. 글쎄요, 우리 교회는 목사 돼서 일본으로 간 이 목사 하나 외에는 창립교인은 다 남아있어요. 한 사람도 돌아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전 감사드려요.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괴로워서 한 잔 킥, 즐거워서 한 잔 킥, 진로 소주. 옛날에 광고 문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괴로우면 하나님께 나오고, 즐거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니, 고아원에서 자란 저도 목사 됐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박사학위 받은 거, 우리 때는요 박사학위 받으면 교회에서 전달식을 꼭 했다고요. 전 박사학위 국내에서 받든지 미국에서 받든지 한 번도 받았다고 전달식 하자고 그런 적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게 내 삶의 목표다.
저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해도 청년들, 학생들 낙심할 일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혼이 바로 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으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드릴 때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리라 했으니 편찮은 분, 또 문제가 있는 분, 소원이 있는 분 손을 깍지를 쥐고 기도드리면 제가 하나님께 대언의 기도를 드려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이며 또한 너희에게 고난이 아니라 형통을 주며 장래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지만 우리도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건강하며 사업이, 직장이, 자녀가 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도 그러하고 저희도 소원도 그러하니 이 시간 오셔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간구하오니 성도들 중에 불치병, 만치병, 고질병, 정신적인 병, 모든 괴로움 혹은 직장에서나 사업으로나 이웃관계나 교우관계나 집안관계, 형제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로 간구하는 모든 문제 주여 해결해 주시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같이 복된 삶을 주셨다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